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을 보면 교회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달력에 우리가 세상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그 달력에는 조그맣게 교회력을 함께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회 달력을 보면 4월달 왼쪽에 교회 여러 가지 이 행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종료주일이고 두 번째가 고난주일, 세 번째가 부활주일입니다. 그 종료주일이 4월 14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 15일부터 기록되어 있고 부활주일이 21일부터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의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한 주 땡겨서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날이냐?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종려나무를 사용했던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영어로는 palm Sunday 해서 palm은 종려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alm Sunday 해서 종료주일. 그러면 그 뜻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3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무고하게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이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그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여리고 성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 주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남쪽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거리는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면은 가끔 예루살렘 성전, 그 금빛 나는 둥그런 돔과 함께 있는 성전의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아니고 회교 사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회교 사원에 원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바로 그곳이 회교도들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그곳에다가 회교 성전을 세워서 그 금빛 나는 둥그런 돔의 교회 모습에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봅니다. 아마 교회 달력 사진에서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면 그 사진을 찍은 맞은편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아마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전 맞은편 사진 찍은 그 위치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은 그 위치가 공동묘지인데 그 위치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사진을 찍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벳바겔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벳바겔에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고, 감람산 그 있는 그곳에 벳바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묘지로 돼가지고 사진 찍는 장소로 그렇게 활용이 되는데, 이 벳바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인즉, 너는 벳바게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까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냥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남의 이 낙인데 아무런 주인의 허락도 없이 끌고 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 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인의 의사와 다른 사람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끌고 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나귀 어미와 새끼를 같이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끌고 온 나귀 위에다 안장으로 얹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19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록이 다른 사람보다 좀 섬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끌어온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겉옷을 덮고 거기에 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새끼를 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근데 이 나귀 새끼의 조건이 뭔고 하니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오라 그러고 예수님이 처음 그 나귀 새끼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 의해서 그 세밀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니까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씌우고 예수님 들어가시는 길을 예비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겉옷을 펴가지고 나귀가 들어가는 길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거기를 밟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겉옷을 벗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니,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앞뒤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다음에 소리쳐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가 펼쳐서 나귀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한글 성경에는
무리의 대다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 very large crow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ery large,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한글에는 무리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면서 그것도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엄청난 이러한 대열을 보니까 예루살렘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뭣도 모르는 사람은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벳바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높이는 이 과정에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양력에서 일반 달력에서도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되면은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있는데 이거 왜 만듭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에 대한 관심, 사랑, 어버이에 대한 존경, 효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드듯이 하나님이 종료주일, 오늘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종료주일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또 깨닫고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료주일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약해드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라. 이게 종료주일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영화도 나왔죠. 왕중왕, 만왕의 왕. 이 무슨 뜻이냐?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까지 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영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를 일러주는 게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다. 이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제자들에게 못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을 추구하는 분이고 항상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그런 것들을 별로 원치 않는 분이에요. 조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평소 같지 않고 이때는 그냥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묵인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어가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진짜 왕을 모시고 들어가는 행진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읽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움직여 나가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새로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 1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인류의 역사 끝은 하나님이 끝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내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 삶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 아니? 바로 이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도 생명을 주심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세계 역사 속에 나의 인생은 점에 불과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건 점에 불과한 존재고 우리가 7, 80 인생을 산다 그러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러한 시간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만왕의 왕이 뭘 하시는 분인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멋대로 사는 겁니다. 멋대로 사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우리가 듣고 입버릇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냐? 그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두 분만 아멘이에요. 나머지는 다 노 코멘트예요.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2부 예배는 지금 두 분만 아멘이에요. 왜? 그 이유는 첫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 만왕의 왕으로 알고 그대로 섬기지 못하면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집이 뭐 125채가 탔다 그래요. 그리고 산이 축구장 몇 배? 700배 정도? 그 정도가 탔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발빠르게 내려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2번씩이나 내려가서 위로하고 돌아봤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두 가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소방차가 갔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서 소방차가 다 왔으니까. 그리고 강원도 주민들은 불 끄기 위해서 자기 집 주변 뭐 동원돼서 산으로 가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어느 마을에 온다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그 오는 노인정이 아니라 마을 회관을 청소하고 길을 정리하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존경하고 또 그렇게 잘 섬겨야지 되는 게 국민의 자세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뭔고 하니
한 나라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난리를 치는데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의전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와중에 오는 거에 대한 감격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어느 노인들은 눈물을 훌쩍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오는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집이 다 불타고 그런 와중에서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더라 하는 이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다스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지켜라. 종료주의이 뭐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섬기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씀은 뭔가 하니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afraid예요.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경외하라 그랬는데 두려워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길 때 모든 심령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무엇인고 하니 후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본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가 뭐고 만왕의 왕이라는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그동안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진짜 만왕의 왕으로 섬겼느냐, 이런 의식도 없이 섬겼느냐. 의식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겼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그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다른 일을 하다 말고라도 와서 섬기고 준비하는데 이 만왕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시면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오늘 2000년 전에 그렇게 주님을 섬긴 제자들과 이름은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무리라는 이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었듯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는 인물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하나님 명부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는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있어서 나중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만왕의 왕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만왕의 왕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주님의 물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만왕의 왕을 마음에 깨닫고 섬겼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든 주일을 할 때든 신앙생활 할 때든 항상 머릿속에는 나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심령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행동을 우리에게 보였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인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배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적용해서 사랑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복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시죠? 예?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기왕이면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 참 사람 괜찮다,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맡겨놓으면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일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호위하고 가까이에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았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의 첫째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사람들이 가고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의미는 뭘까요?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의미는 뭘까요? 너의 생각과 계산과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행하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12제자들, 그들은 어부가 본업이고 전문적인 어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심령들은 개개인의 다 생업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특별한 일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 자신들이 하던 일을 누가 강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 접어두고 모여서 주님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모셨던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업도 있고 할 일도 있고 개인적인 볼 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이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라? 주님을 호위하면서 따르는 이런 모든 심령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뭘까요?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걸까요? 세상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듯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떤 자세로 모여야 될까요? 주님을 이렇게 호위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성일은 적어도 손대지 아니하고 적어도 여기에 모이는 그 무리들처럼 주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이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주일날도 무너져 있는 심령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을 섬기고 존경하는 심령은 이게 회복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맡기시는 일,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별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날은 모여서 주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소리도 치고 세상도 깨우고 세상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동역하고 함께하는 심령이 예수님을 따르는 심령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가지고 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은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니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을 받은 심령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영광스러운 그 길을 위해서 모두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묶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심령들은 적어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여러분 악하고 타락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심령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모였어요. 참 중요한 거고 복된 겁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새끼 나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만든 이 일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럼 여기 새끼 나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태우는 새끼 나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이 삶,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태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제자들을 보고 불러오라 그러고 그 나귀를 타신 의미는 바로 내가 너희를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심령들은 빚진 자예요. 빚진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빚 갚는 행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가 사람을 태우면 보통 때보다 힘이 들겠죠. 제가 직접 그 예루살렘에 가서 요르단 예루살렘에 가니까 나귀들이 많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나귀. 우리나라 제주도 조랑말하고 비슷해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나귀인데 거기다 짐을 얼마나 싣고 다니는지 엄청나게 짐을 싣고 다녀요. 그런데 성지 순례 간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그 나귀를 얼마 주면서 가이드들이 다 타보라 그래요. 저도 탔어요. 타보긴. 그런데 타고 가다가 나귀가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내렸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놈이 그냥 그 무거운 사람들, 저는 그래도 몸무게가 스탠드 하더니까 좀 괜찮았을 거예요. 무거운 목사들 그냥 나귀가 태워가지고 가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피척피척해요. 이 나귀가요.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이 나귀는 묵묵하게 주인이 태워주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되든 간에 나귀는 묵묵하게 자기 힘을 다하여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나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귀처럼 타겠다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 무슨 일을 하든 나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 지는 심령이 진정으로 주님을 태운 나귀와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과연 이 나귀처럼 말 못하는 이 나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이런 심령들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심령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나귀 안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할 것 없이 나귀가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발밑에 다 깔았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겉옷을 벗지 않은 사람은 나무를 잘라서 종려나무를 잘라서 예수님 위에서 발밑에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겉옷을 벗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과연 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바닥에 깐다는 의미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은 높임받아야 만왕의 왕으로 섬김받아야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겉옷을 모든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감동되어서 내 겉옷을 아낌없이 펼쳐서 주님께 깔아드릴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성도의 자세, 헌신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호위하고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모든 심령들이 뛰어나올 정도로 소리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믿는 심령들은 주님을 위해서 소리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나가면 여러분, 소동이 일어날 정도의 이러한 믿지 않는 심령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모든 심령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바라보는 이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리로 많은 심령들이 관심 갖게끔 살아있고 외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생명의 소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지나가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믿지 않는 심령들 가슴에 들려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이 되어지면 여러분, 진흥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6만여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드나들 때 주변의 모든 심령들이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가고 싶은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리쳐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나가자고 외치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 한 주간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와 감격하는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존재들과 같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쓸데없는 일에 시끄럽고 주님을 위한 일에 조용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 조용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들 가지고 불필요한 말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쏟고 그러는데, 세상 일에는 우리가 불만할 거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 영광 나타내는 일, 주님을 높이는 일들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가보자 하는 외침이 살아있는 이런 성도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하는 심정이 세상 버릇을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나올 수 있는 이러한 바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져서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